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알고 섬기니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1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를 시험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역경과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지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목적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그 학년에 요구되는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심판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형통의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치는가?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을 것을 알고 시험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적을 받듯이, 자, 성도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험이 있음을 알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해야 하나님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의 정답은 딱 하나예요. 어떤 시험 문제든지 이 정답만 적으면 그 문제는 통과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 문제의 정답은,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의 정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시험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어떠한 훈련의 단계를 거쳐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인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리더를 여러 가지 항목의 검증, 즉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순종 검증입니다. 자, 리더는 자신을 개발하는 초기에 순종 검증을 직면하게 되며 생애 가운데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검증을 통해 계시된 말씀에 대하여 리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하신다.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자신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즉 순종은 제일 첫 번째로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는 능력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창시절 다음날 어떻게 해서든 그 시험이 피하고 싶어가지고 시험 때만 되면 막 멀쩡하던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죠. 그러나 여지없이 확고부동하게 시험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죠. 또한 주님께서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요. 시험에 통과하면 합격의 영광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서울대도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고 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르고 어려운 시험일수록 큰 보상이 따릅니다. 독자 이삭을 발치라는 이 불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인데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홀로 겪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는 시험이요. 하나님의 큰 보상이 약속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시험 가운데 오직 순종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셔서 모든 시험에 순종의 정답을 적으셔서 큰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